할렐루야. 입주일이 지났는데 오히려 더 날씨가 추워진 것 같아요. 이 추워진 날씨 가운데 몸도 마음도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포근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볼 때마다 이런 장면이 떠오릅니다. 어느 집이든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가족 모임이나 돌잔치, 결혼식 또는 이 부모님 장례식 접대 같은 것을 하면서 이런 생각, 이런 상황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어른인데 내가 책임져야지. 우리 집안이 욕먹으면 안 되지. 우리 아이가, 우리 가족이 민망하면 안 되지.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마음 먹고 열심히 준비해도 꼭 당황스러운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저도 돌잔치 예배를 인도하러 많이 가봤지만 아이가 돌잡이를 하는데 소리를 지르고 울기만 하고 도무지 아무것도 잡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럴 때 아이를 안고 있는 부모는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또는 예상보다 손님들이 갑자기 많이 와서 예약해 놓은 홀 자리가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저희 둘째 돌잔치가 그랬어요. 음식이 빨리 떨어져서 늦게 오신 손님들에게 음식이 모자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식은땀이 나는 상황이죠. 아,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화내면 안 되는데, 표정 관리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얼굴은 점점 굳어져 갑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 들었어요. 명절에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자신은 좀 그 집 형편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어른들 오신다고 자식들 체면 세워준다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상을 차렸습니다. 친척들이 다 먹고 수고했어요 하면서 다 돌아갔어요. 그런데 밤에 설거지 끝나고 나니까 아내가 부엌에서 혼자 울고 있더랍니다. 왜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내가 왜 이렇게까지 버티고 있는 거지? 그 마음이 너무 서러웠던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괜찮은 척, 어른인 척, 신앙인인 척, 목사인 척. 하지만 속으로는 점점 그 바닥이 드러나는 그때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체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신앙도 예전처럼 뜨겁지 않고 일도 직장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자녀 문제, 부모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무엇보다 마음의 기쁨이 없어요. 교회를 와도 예배를 드려도 설교를 들어도 감동이 없습니다. 메말라버린 거죠.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가 바로 그 순간이죠. 잔치집인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잔치집에 음식이 다 떨어진 거죠. 체면도 무너지고 민망한 상황이고 당황하고 그 집은 잔치하다가 망신당했다더라 소문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보여주신 표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병 고치는 표적보다 귀신 내쫓는 표적보다 그 어떤 큰 설교를 하는 것보다 가장 먼저 예수님은 이 잔치집의 부족함을 채우는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설교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의 첫 표적은 예수님이 우리 삶을 겉만이 아니라 본질부터 바꾸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버티게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바꾸시는 분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3절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여러분, 정말 이 순간 가장 현실적인 순간이 아닙니까? 없다는 거예요. 떨어졌다는 거죠.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도 이런 말을 해야 하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힘이 없다.
마음의 여유도 없다. 기쁨도 없다. 이제 더는 못하겠다. 이 관계를 유지할 에너지가 나에게는 없다. 신앙도 예전 같지 않다. 특히 점점 나이가 들면서 이 없는 것들,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그래도 젊을 때는 그래 잘 될 거야, 할 수 있어, 하면 된다, 이렇게 앞서가 이런 마음들이 있는데 지금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한계가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삶의 환경에 처해 있는 우리에게, 한계가 와 있는, 한계에 부딪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그 없는 자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부족한 없는 잔치집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과 마리아 사이에 이런 대화가 있어요. 예수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언뜻 이 말을 들으면 아주 냉정하고 차갑게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례한 마음으로 이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의 본래 뜻은 이런 거예요. 나는 사람의 일정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간표대로 움직인다라는 거죠. 예수님에게 그때는 언제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때, 영광의 때를 가리키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은 아직 그때가 완전하지 않지만 표적을 통하여 그때를 미리 그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가져오는 존재인지, 내가 어떤 시대를 열게 되는 건지 예수님은 지금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5절을 보면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이 말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믿음의 반응은 이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자. 내 느낌대로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하자. 내 계산대로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하자. 여러분, 혹시 지금 어디에서, 무엇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느끼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포도주가 떨어진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 속에서 겉으로는 괜찮은데 속으로는 텅 빈 바닥까지 떨어진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내면에 마르지 않은 샘이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요. 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그 샘이 밑바닥을 드러냅니다. 차가운 바닥에, 그 차가운 바닥이 만져지는 순간이 찾아와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으로 정직하게 이렇게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속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주님, 여기에는 포도주가 없습니다. 주님, 제 마음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주님, 제 관계에는 여유가 없습니다. 주님, 제 믿음에는 생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텅 빈 바닥을 모른 채 하거나 피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버티게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바꾸시는 분입니다. 아멘. 6절입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여기에 있는 돌 항아리는 마시는 물이 들어있는 항아리가 아니죠. 정결 예식을 위한 항아리입니다. 그러니까 손 씻고 발 씻기 위한, 그런데 사용하는 물을 담은 돌 항아리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외적인 깨끗함을 유지하는 종교적 시스템을 상징합니다. 한마디로 율법을 의미해요. 근데 여기서 숫자 6은 성경에서 불완전함을 상징합니다. 율법적 형식으로는 인간의 근원적인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말하자면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겉모습이라도 잘 관리해야 한다, 흠없이 보여야 한다, 규례와 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나는 나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로는요 결코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완전한 정결함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항아리를 보시고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여기서 여러분, 하인들이 정말 대단한 것은 예수님이 설명을 제대로 해주시지도 않으셨는데 그냥 물을 채웠다는 거예요. 왜요? 라고 묻지도 않았어요. 이게 무슨 의미죠? 라고 따지지도 않았어요. 그냥 아귀까지 넘칠 만큼 물을 채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때 순종이 진짜 순종입니다. 만약 그대로 물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연회장에게 물을 갖다 주었다가는 난리 나겠죠. 지금 니들 나한테 장난하냐? 그런 소리 듣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물을 떠서 가져다 줍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순종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조건이 아니라 기적을 받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이 있는 현장에 내가 순종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역사합니다. 나타납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나는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어려워지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너무 똑똑해져서 그래요. 너무 지식이 많아지고 경험이 많아졌습니다.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계산이 빨라집니다. 그거 해봤자 안 돼.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말이야, 사람은 한 변해. 내가 바뀔 리가 없어. 너무나도 잘 아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종종 우리가 다 이해한 다음에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걸음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때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번 주간에 여러분 삶에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채우라라고 명령하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그동안 미루고 미루었던 회개일 수도 있어요. 인간관계에서 내가 먼저 손 내미는 사과일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상처를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계속 실패만 거듭해왔던 큐티하는 것, 가정예배를 다시 시작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내 고집을 내려놓고 용서를 선택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중에 딱 한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주님, 이번 주에 저는 이 한 가지만은 반드시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한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유지하는 항아리가 아니라 우리의 본질을 새롭게 하는 항아리로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버티게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바꾸시는 분입니다. 이제 연회장이 하인들이 가져온 물 항아리의 그 맛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10절을 보면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추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것은 단순히 마신 포도주가 생겼다라는 게 아니죠. 요한은 이 사건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표적이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어떤 큰 의미를 가리키는 표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표적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예수님은 본질을 바꾸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물은 물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예요. 물에 뭘 좀 섞어서 포도주가 되는 게 아니죠.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존재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삶에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성격을 조금 바꾸려는 게 아니에요. 습관을 조금 바꾸려는 정도가 아니죠. 겉으로만 그럴 때 지는 성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버티는 기술이 아니라 새 생명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새 시대를 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 하필 정결 예식 항아리였을까요? 여러분, 옛 시대는 율법 시대죠. 그 율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씻고 또 씻어야 깨끗해지는 시대였습니다. 내가 나를 정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힘써야 되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직접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결 항아리의 그 물을 기쁨의 포도주로 직접 바꾸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너희가 너희의 힘으로 만들지 마라.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해주겠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의무로 사는 신앙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겉의 종교가 아니라 안에서 솟아나는 생명을 가진 종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11절은 그 표적의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첫 번째 표적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기적이 아니라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려고만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시고 새 시대의 사람으로 부르시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연회장이 신랑에게 뭐라고 말했다고요? 오늘 우리는 거기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무슨 말이에요? 나중에 나온 게 훨씬 더 좋았다라는 거예요. 좋은 걸 나중에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나중 것이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 좋은 것이 다 지나갔다?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젊을 때가 좋았다. 이제는 늙었어. 이제는 내려놓을 때야. 이제는 기대하지 마. 하지만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삶의 주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릴 때 무미건조했던 일상의 물이 기쁨의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다.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나중에 은혜도 준비하신다. 지금도 새 포도주를 주실 수 있다. 지금도 새 마음을 주실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면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좋은 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버티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바꾸시는 분이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버티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바꾸시는 분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도주가 없습니다라고 주님께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이번 주간 단 한 번만이라도, 단 1분만이라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저는 요즘 기쁨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화가 많아졌습니다. 주님, 저는 사람 미워하는 마음을 못 끊겠습니다. 저는 지쳐서 예배도 버겁습니다. 주님, 저는 겉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숨기지 마세요. 솔직해지세요.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바로 이 부족함, 이 연약함을 채우러 오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결단하길 원합니다. 주님, 저는 제 부족함을 숨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주님은 그 부족함의 항아리를 채워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항아리 물 채우기를, 그 하나를 내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필요 없어요. 한 가지만 순종하면 돼요. 길게 말고 솔직하게 다시 기도 생활을 시작하면 돼요. 하루 5분만이라도 말씀을 읽기를 시작하세요. 먼저 손 내밀어 사과하십시오. 감정이 아니라 결단으로 용서하십시오. 혼자 버티지 말고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큐티 다시 시작해 보세요. 가정 예배 아직까지 시도 못 하셨다면 오늘부터 나 혼자만이라도 시작해 보세요. 오늘 예배가 끝나기 전에 마음속으로 정하십시오. 주님, 이번 주에 이 한 가지만은
제가 반드시 순종하겠습니다. 그 한 가지 정하셨나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내 삶의 잔치 한가운데로 초대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예배당에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가나의 그 잔치집에 계셨던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일상생활 속으로 찾아오십니다. 때론 나의 직장의 그 스트레스 한가운데로 찾아오시고요, 우리 가족들의 갈등의 한가운데로 찾아오시고요, 우리 염려와 걱정의 한가운데로, 외로움의 한가운데로 찾아오십니다. 후회와 죄책감이 있는 그 나의 삶의 자리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부르는 119 구조대처럼 쓰지 마세요. 날마다 만나는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마음속에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사실 나는 신앙이 물 같아. 무색무취하고 의무감으로 반복적인 그런 신앙이에요. 예배는 드리는데 기쁨이 없어. 나는 그냥 겨우 버티는 중.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내가 너를 새롭게 하겠다. 내가 너를 새 포도주로 만들겠다. 또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나는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겠어. 교회는 나오지만 아직 구원의 확신은 없다. 그런 분께 우리 주님께서 신앙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기독교는 너가 너를 씻어라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이 너를 씻어주신다, 예수님이 너를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신다, 이런 종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 같이 결단합시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결단. 예수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결단, 이 결단을 합시다. 오늘 집에 가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 문장 하나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버티게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를 바꾸시는 분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마음 품고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 찬양 다 아시죠? 우리 함께 박수하면서 이 찬양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그냥 버티게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를 바꾸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길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의 삶 속에서 임재하셔서 오늘 나를 물에서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나한테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물에서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이 땅에 버티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새롭게 변화되어서 주님을 만나는 존재로, 주님과 함께 그 모든 역사를 경험하는 존재로 우리를 불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삶의 자리에 승하기를 바라며 소망하며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고백하는 자리에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 해 주실로 믿사옵고 의지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인생의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제가 숨기고 버텼던 그 자리로 들어오셔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듯 제 마음을, 제 관계를, 제 신앙을 본질부터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어 주옵소서. 이제부터 오직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